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인사 안 하신 분은 옆에 아무도 없어서.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알다시피 전지전능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모든 구원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러한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물음을 갖는 사람이 좀 이상하거나 불공평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인간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지금 로마서 9장에서도 바울이 스스로 그런 질문을 스스로 누가 물어봤던지 안 물어봤던지 스스로 던지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조금 주의 깊게 다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의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우리의 구원에 관한 예정,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일들,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서나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내에서, 안 밖에서 계속 공격이 되어 왔고, 또 그만큼 오해를 살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밖에서 제기하는 반론의 내용은 간단하죠. 원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성경대로라면 불공평하시다. 무지막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버리기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교회의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외운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당연하기에, 그런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 또 개신교 내 이러한 중요한 진리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래서 올바로 해석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그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의 어떤 영향이, 또 오늘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든, 인간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잘 이해되지 않거나 신비한 것이거나 말로 설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라내요. 그건 신화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냥 우리 생각에 이해되어야 하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다 치고 또 두 번째는 아마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 같은데, 오늘 이 로마서 9장을 쓰면서 바울이 염두에 둔 가장 중요한 이유 같은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나온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런 예를 자주 들지만 정말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게 맞긴 맞지만 왠지 미안한 거예요. 순수한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찌 보면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우리도 행위로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되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교만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겸손한 척하는 교만함도 있다 그러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것 같으나 사실은 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교만함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덕성이나 예의 바름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구원을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을 어떤 인간의 조력, 우리가 뭐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성품이 어떠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율법주의, 또 유대주의, 그 로마 카톨릭, 이런, 또 오늘날에도 인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이 들어가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어떤 교리나 신학 사상, 어떤 교단, 그런 학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것까지 멈추는, 그래서 말씀 중심의 그런 의미로 우리의 구원받음, 또 구원받은 자의 삶,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부딪히는 그런 난제들이 있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긍휼과 사랑으로 참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예,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기쁘신가요? 그 사실이? 예.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9장을 살펴봤는데 그 흐름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고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거기는 인간의 행위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다가 중간에 취소되거나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난제에 부딪힙니다. 바울 자신이 속한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특별했냐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성취들이 이루어진 그런 장본인, 그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던 너무나 처참한 그런 민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탈락되었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혹시 뭔가 잘못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 증거를 댔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육신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혈통을 따라서 난 그 혈통을 따라서 나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에 따라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난주에 했는데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제시해준 구약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해 주셨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 이제는 좀 거부감은 들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자꾸 드려서 그렇지 이 중에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은 잘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14절까지 바울이 오면서 스스로 이런 의문을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읽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경망스럽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죄인된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바울이 피해가려 하지 않고 미리 던지고, 그래서 어떤 내 편지를 보고, 이 복음 편지를 보고 의문을 갖는 그 의문까지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되게 철두철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난제들을 만나고 읽다 보면 또 전도하다가 또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들 중에서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렵다 그러면
야, 까불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덮어놓기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목사인 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저 사람들은 뭐 선택받지 못한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애쓰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냥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단들이 공격해 올 때도 말할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전에도 그런 우스개 말씀드렸죠. 밖에서 이단이 초인종 누르면 들어올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 왜냐하면 말하면 질까봐. 예, 그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뭐 물론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지식으로 경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믿음의 지식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되면은 조금 있는 거, 그래도 황동 성경학교도 다니고 총회통신대학도 했는데 그 정도 있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실한 지식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 다 믿지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또 가끔씩 경건 서적도 좀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후에 설명되어지겠지만 기독교의 예정이라는 것이 세상의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잘 믿기 위해 우리도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동시에 갑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만약에 그거 잘못되면 우리가 이거 믿음 생활 안 해도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구원 되겠네?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건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쭉 줄 세워놓고 취사 선택하셔서 1번, 3번, 5번, 구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좀 좋으니까 구원, 탈락, 이렇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봐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성교회를 비판하기 위해 비판도 하고요. 어떤 교단은 뭐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정론을 주장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행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유들을 들면서 반대하지만, 오늘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성경 말씀만 잘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묻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로 첫 번째 든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때 있었던 그런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먼저 바울이 예를 듭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먹게 하신 그 민족이 이제 결혼 예식같이 시내산 언약을 마치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오는 것이 더디니까 막 그 조바심을 내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가진 금붙이 가져와라 해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을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많은 법 중에서 뭐 하나를 잃은 게 아니라 방금 결혼식을 하고 나서 불륜을 저지른 것처럼 아주 처참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그냥 이혼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멸망당해도 누가 하나님 불의하시다라고 하자를 걸 수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또 뭐 멸망받을 자는 명망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뭐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행한 행위대로 처단하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모두는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런 반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자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니면 아니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보편적인 구원을 인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음을 보게 됩니다. 더 살펴보겠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인들이 하나님께 난 왜 긍휼을 안 베풀어 주셨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제 우리가 수긍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판자들에게 더 비판할 거리를 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또 한 번 걸립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것. 바로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못 나가게 한 애굽 왕 바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로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뭐 시간 관계에서 다시 보지 못하지만 어떨 때는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때도 있었고,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 때 400년 전에도 그렇게 쉽게 나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엔 처음부터 그런 존재들에서 얘기합니다. 뭐 가룟 유다 혹은 성경에서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인물들은 미리 예언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질문이 이어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드린 말씀처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한 자도 거기 세우셨고 그다음에 모세 같은 사람도 세우셨다면 바로가 하나님 전 잘못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이 이제 드디어 구약 성경의 예를 가지고 그 유명한 그 토기장이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신봉하는 그런 이사야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9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싸울 때 하듯이 야 이 사람아 그게 아니라 너 누구냐, 사람이다. 넌 사람이다. 그건 연약하고 죄 많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넌 피조물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대꾸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그 존재의 격차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렇게 정말 그릇처럼 빚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격차.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그릇이냐, 우리는 인격체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말 못하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불만을 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불만을 품어도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든지 한 줌 그냥 잿덩어리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거 누가 부인할 수 있나요? 아무리 날고기든 권세자들도 그냥 목숨 끊어지면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먹지도 못할 고깃덩어리라고 말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냥 아무리 좋은 사랑하는 부모님 자식도 시체덩어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가치가 있어? 인간은 흙덩어리일 뿐이면서도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 완악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참 이 죄의 무서움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특유쟁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바울이 그 쓰는 것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9장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만약 이것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그냥 부수시고 좋게 만드시고 나쁘게 만드시고 만드는 사람의 마음대로 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에 진노를 보이실 그릇을 오래 참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야 너는 빨리 부셔. 바로도 첫 번째 재앙에서 첫 번째 명령 안 들었을 때 그냥 처단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해 준다는 그 말에 발끈해서 왜 나는 아니냐고 혹은 왜 저 사람은 아니냐고 따질 만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토기장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차원은요 긍휼의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참아주시고 더 긍휼을 베푸실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 잘 걸렸다 너 내 기준에 모자른다 하면서 막 잘라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이 아니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는 분도 아니고 죄인이요 에스겔 말씀 보면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죄인이니까 잘 죽었어 이런 분이 아니라 그것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도 또 이사야 호세아 말씀 보겠지만 너 다 흩어져 버릴 거야 너 다 죽여버릴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씨를 남겨두시고 기회를 허락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계속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 왜 일부야 그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붙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조용히 책을 보지 않는데 책을 이렇게 보다가 살짝 졸았습니다. 살 졸고 있는데 부엌에서 갑자기 아!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사모님이 혹시 이 칼질하다가 손을 다치면 이상해요. 좀 평소랑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왜 그래 하고 달려갔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딱 10년 됐네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저를 시험한 거였어요. 10년 정도 지나면 아내가 아픈 소리에 달려오는 속도가 평가된다고 전 처음 그때 알았는데 시험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혹시 피 나는 거 아니야? 전혀 피도 안 나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지 그렇다고 사모님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 사람을 이렇게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자리에 세우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은 바로가 원래 강팍하지도 않고 아주 악한 인간도 선한 인간인데 야 바로 너 일로 와봐. 여기서 넌 네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다가 10번 거부하다가 그렇게 하는 임무를 너에게 딱 줄 테니까 넌 그걸 해. 바로가 하나님 저는 이 역할 너무나 싫어요. 그런데도 그냥 바로가 그렇게 한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것이 자기의 의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찌 이 노예를 내 건데 어찌 내가 듣도 보지도 못한 신이 이것을 뺏어가 하면서 악랄하게 끝까지 해서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될 때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순복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아주시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더 참아주시라고 말하라고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바로 잘 써먹으셨으니까 바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권한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말할 때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 멋대로 하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남편님들에게 한번 물어요. 자유롭게 사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까? 그럼 부인에게 물어보면 자유롭게 사십니까? 누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삽니까? 예. 돈과 대출과 자녀와 자유롭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자유로운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치더라도 정말 아무 구애도 받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영적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자유롭다고 생각할지라도 죄 안에서 자유예요.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영역에서만 자유로울 뿐이지 진짜 자유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 속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 가거나 혹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할 자유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 때,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 가지고 죄를 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타락한 사람의 상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육에 속해서 자유가 있다면 죄를 더 짓고 덜 짓는 그 정도예요. 아주 착하게 살아도 그리스도의 영에 들어오지 못하면 죄를 좀 덜 지을 뿐이지 거기에 어떤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새롭게 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안에서 자유인 것이지, 뭐 세상 사람들이 난 이성의 자유, 난 생각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참 자유가 아닌 것이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해요. 돈에 자유롭지 못하고 욕심에 자유롭지 못하고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영적인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 제가 지금 자유의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마지막 난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했다면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도 없고 죄만 지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으로 물론 타락했긴 했지만 사람을요 뭐 이렇게 짐승이나 좀비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막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핑계할 수 없다. 만물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여줬다.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 처음 나왔는데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진짜 뭐 절대 구원받거나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렇게 유기시켜 버린 게 아니라
항상 메시지를 주셨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그들을 돌아오면 하셨던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 맞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꼭 얘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선택해주고 넌 버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9장 25절에서 거기 나온 부분 한번 읽어보실 텐데 9장 25절 27절에 또 구약의 예를 들고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이 호세아, 이사야,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창녀를 데려다가 고멜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셔가지고 또 애들도 막 낳게 하세요. 낳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이 그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넌 찢어버리겠다. 너는 다시는 긍휼하심 믿지 못해. 그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거기다가 그 고멜은 애를 낳고 도망가고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근데 또 데려오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런 일을 시키시면서 내 긍휼함이 그 정도라 이거예요. 그렇게 나를 버리고 음란을 행하고 그런 자녀들을 낳지만 긍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고 여기 이사야의 말씀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이 일부예요. 왜냐하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강대국의 나라의 문화에 살다 보니까 돌아오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 좋은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집 나간 고멜이나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이 강제로 뭐 바람피게 하고 머물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해 주신 분을 구원해 주시지만 버린 자들에겐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비와 빛을 공평하게 내려두시듯이 구원의 손길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 이 말씀들은요, 이 예정이나 이런 말씀들은 언제나 은혜의 교리와 함께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지 버림받은 스스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 계시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그럴 거리를 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 말씀들은요 앞에 보았던 그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돌아갑니다. 예, 우린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누가 막 그 강제로 시키던가요? 여러분 욕심에 이끌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너 내가 이번에 악하게 사용할 테니까 좀 악해져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까지 내 멋대로 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는 걸 알면서도 내 멋대로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라고 할 사람이 있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거라고는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자격 없음과 우리의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창녀 같고 노예 같은 사람들을 신부로 만들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시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이 찬양이 있는데 참 이 찬양은 참 어려운 사람이 지은 찬양이에요. 우리는 가진 것이 많고 참 받은 사랑이 많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